에스겔서를 집중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예수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이 됐는데 구별된 사람으로 선별된 사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삶의 원리,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방법을 터득을 하고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건강을 얻고 힘을 얻고 비전을 얻고 소망을 얻고 결과가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에 그리고 3일밤 예배, 금요 기도회 이 예배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고 그 예배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회복되어져 있고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6절까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26절까지 내용 개요를 해보면 5단원으로 이 말씀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자녀, 자기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좋은 말로 타일렀어. 그래도 타일러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톤을 높여가지고 큰 소리로 나무랬어.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회초리로 몇 대를 때렸어. 그래도 안 되는 거야.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몽둥이도 두드러 팼어.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야. 몽둥이로 두드러 패도 말을 안 듣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자녀들, 이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벗삼고 있는 친구들,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어. 그랬으면 이제 손잡을 대상이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고 함께 놀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지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더 멀리 있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자행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사악하고 그런 가증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우상들을 숭배해. 성전 안에서 말입니다. 성전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벌레들을 그려놓고 곤충들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면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더러운 모습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런데다가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 또 맘모스 이 자연신 풍년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 농사의 신을 성전으로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농사의 신, 이 자연 미신들을 막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우상 숭배로 온통 가증한 것들로 가득가득 성전을 채워놓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전에는 안 되겠다. 저 성전에 내가 없어. 그럼 성전이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예고를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데도 까딱을 안 하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지고 말문이 막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야. 움직이질 않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돌이키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면 그 보낸 선지자를 오히려 매질을 하고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리고 오히려 구덩이 파가지고 묻어버리고 생매장을 막 시켜버리고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런데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말고 성전 밖에 성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냐. 전부 다 폭행을 일삼아. 그것만이 아니야. 나뭇가지를 갖다가 코에 대. 이게 뭐냐면은 마약이란 말이야. 마약을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이 다 썩었어. 예루살렘 성 안이 다 썩었고 성전 안이 다 썩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부터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의 말이잖아요. 선지자의 말, 제사장들의 말이잖아요. 그러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까딱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고한 대로 예루살렘 성을 불심판을 하신 거예요. 전쟁으로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흉년으로 기근으로 곡식이 없게 하고 양식이 다 기갈하게 만들고 그래서 질병 또 배고픔 그리고 기갈함 그리고 전쟁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이 성전은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성 안은 전부 다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폐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까지 준비해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경고를 줘요. 내가 이렇게 심판을 하려고 지금 딱 하는데 잠깐 내가 생각을 하고 멈췄어. 누가 나 좀 말려줘봐. 그럼 말려준다는 게 뭐냐. 누가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한 번만 참아주세요. 누가 좀 말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중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중보할 사람 누가 없나 찾고 있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부어버린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버려. 그 무너지게 한 그 도구가 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잖아요. 그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없어요. 흔적조차도 없어요.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지 않았어. 내 자녀들을 내가 죽였어요. 내 자녀를 아예 죽인 거예요. 왜 죽였냐? 다시 새롭게 살리시려고 부활을 시키시려고 죽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 자녀들만 죽인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죽이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오호라 통제라 하면서 아하 기쁘고 즐겁구나 하면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한다고 했는데 우리보다 못하네. 우리 바알 신보다 못하네. 우리 아스드로 신보다는 못하네. 이러면서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암몬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렸어. 그리고 그 암몬 나라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 또 멸망을 시켰고 똑같은 방식으로 모압이라는 그 나라 밑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어. 에돔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멸망을 시켰어. 그리고 지지난 주에 이 두 번째 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두로와 시돈 이 나라까지도 멸망을 시켰어. 그뿐만이 아니야. 그 뒤에 있는 나라 제국 아수르 제국도 멸망시켜버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을 지금 도구로 삼는 거야. 그리고는 이 애굽의 제국 거의 제국이나 다름없는 제국 초강대국인 이 애굽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는 지금 이 작업이야. 그러니까 모든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한 나라의 교만함 때문에 이 한 나라의 교만함 때문에 다른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 그 뒤에 있는 초강대국 제국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제국화시켜가지고 초강대국을 제국화를 시켜가지고 다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애굽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주 29장을 통해서 애굽의 교만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로와 시돈의 교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28장, 지난주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나라는 문화강국이었어요. 경제대국이었어요. 경제대국이면서 문화강국이었던 그 나라가 교만했다 이거예요. 왜, 무엇이 교만했느냐? 이 모든 바다, 지중해죠. 이 모든 바다가 내 것이다. 내가 그 가운데 있다. 이 바다의 주인은 나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을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으로 하여금. 예,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밑으로 내려와서 이 애굽이 29장으로 와가지고 이 애굽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일강. 가장 큰 강이 나일강이야. 근데 이 나일강을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가 만들었대. 자기 것이래. 자기가 주인이래. 예.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거드름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아니다. 두로와 시돈이 바다가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이 바다의 주인이고 이 바다가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드름을 펴서 내가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그래 너희들 군사 강국이지 군사 대국이지 문화 강국이지 시돈과 두로는 경제 대국이며 문화 강국이었고 애굽은 군사 강국이면서 문화 대국이었고 그런데 두로와 시돈도 내가 멸망을 시켰는데 저 부자 나라도 내가 멸망을 시켰는데 너희들 군사 강국이라고 내가 멸망을 못 시킬 것 같으냐? 라고 하면서 지금 애굽의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29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자기 것으로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 소유로 소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거드름을 피고 있는 이 애굽과 이 애굽의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0장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30장으로 넘어와가지고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애굽을 의지하는 애굽의 동맹국들, 애굽을 추종하는 그 나라, 애굽을 돕는 나라들, 그 나라들까지도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예고를 해주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30장의 장면이다. 이거. 똑같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이 애굽의 교만에 대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29장에서는 애굽이 나일강이 자기 것이다라고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예고를 하시고 30장에 와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그 애굽 나일강의 갈대 지팡이 같은 보잘것없는 그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돕고 있는 그 주변 나라들 작은 나라들 그리고 주변 성읍들 얘네들을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애굽과 같이 내가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바로 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분을 다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좋은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상관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복을 받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선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로 인해 가지고 주변 강대국들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이 나라와 한 나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바라보는 그 나라들이 애굽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나일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면 애굽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겠어요? 그러면 애굽이 심판당하지 않으면 애굽의 주변에 있는 친구 나라들, 주변 나라들도 심판당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애굽이 하나님 앞에 거드름을 피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한 나라들까지도 악영향이 끼쳐지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구름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3절에서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구름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영광이에요. 구름은 영광을 의미해요. 무한성, 신비성, 신성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름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꿈과 희망을 주고 영광을 주고 무한성을 주는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름인데 또 한편으로는 어둠, 불안, 공포, 그늘, 위협, 폭풍우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름이다. 3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 구름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의미가 뭐냐? 바로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 여러 나라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둠, 불안, 공포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예고를 해 주시는데 그 날이 가까이 왔다. 이제 때가 됐다. 라고 지금 현재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이하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애굽과 애굽을 붙들어주고 돕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멸망을 시킬 것이다. 멸망을 시킬 것이다. 칼에 엎드려지리라.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죽임을 의미하잖아요. 전쟁으로 불을 태우고 전쟁으로 그들을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도구 삼아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 그발 강가에서 노역에 동원되어 가지고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발 강가에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이거를 예고를 해주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로라는 나라의 일은 두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애굽에 관한 일은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되는데 애굽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1600km의 거리가 되는 그 거리에 지금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돌을 채취하면서 강둑을 쌓고 대리석을 지금 현재 다 돌을 다듬어서 대리석을 만들면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아이 두루와 시돈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 성 안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어. 애굽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 1600km나 떨어져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밤에는 또 마르둑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세상 열방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잠도 자지도 못하고 일하면서도 혼자서 1인 10역, 1인 20역을 지금 현재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이 에스겔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나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할래요, 하기 싫어요 할 수도 없어. 왜 할 수도 없냐면 하나님이 못하게 해. 그러니까 이 일을 놓자니 놓을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이 못 놓게 하니까. 그래서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돼. 죽으나 사나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딱 찍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일을 하잖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도록 다 방해를 해요. 안 되게 만들어. 되는 일이 없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일을 순종하게 해요. 하기 싫어도 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딱 부르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죄값을 300일 동안 왼쪽으로 자라. 예. 그리고 유다의 죄값으로 너 40일 동안 너 오른쪽으로 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꼼짝 마라 하고 왼쪽으로 310일을 잤어. 그러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 끝난 게 아니야. 오른쪽으로 이번에는 40일을 자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40일 자는 거야.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거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혼합곡식을 가장 싫어하는 게 혼합되는 거를 싫어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섞는 거를 싫어해요. 그런데 이 혼합곡식들을 조, 보리, 수수 이런 것들을 다 혼합시켜가지고 그걸로 보리떡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똥불에다가 그 보리떡을 구워서 먹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다른 거는 왼쪽으로 310을 자라면 왼쪽으로 자고 오른쪽으로 그렇게 하라면 오른쪽으로 자고 하라는 뜻 다 했는데 보리떡 만들어가지고 사람 똥불에다가 그 구워서 먹으라니까 그것만큼 못하는 거야. 못하겠다 이거예요. 비유상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다른 걸로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신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사람 똥불에다 구워 먹지 말고 새 똥불에다가 구워 먹어라. 이래가지고 보리떡을 만들어가지고 새 똥불, 그러니까 소가 똥 싸놓은 그 똥불에다가 구워서 먹어. 그걸 먹으면서 계속 사는 거야. 이 에스겔이. 그러니까 에스겔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라 하시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 그거를 에스겔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가야 돼. 3일 밤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오늘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그냥 실례. 이거는 내 생각이야. 내가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대신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는데 이 시간표를 섭의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헛된 일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알게 하시고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으로만이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 이하 13절 말씀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14절 이하 19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애굽과 함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라는 게 뭐냐?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뜻은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전능자. 전능자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해. 예, 시간을 창조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시고 생명을 단축시키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만드시기도 하시고 허무시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시고 때리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이게 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이 알리라.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불가능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10,0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할 수 있어. 사실은 그 한두 가지도 우리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정하고 한두 가지는 할 수 있어. 그러면 9,999가지는 못해. 예. 그런데 하나님은 10,000가지 중에 10,000가지를 다 한다니까. 9,999 내가 못하는 그거 하나님은 다 하시고 플러스 1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이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 그러면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사 형통하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0절 이하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애굽을 쳐가지고 열국에 흩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고해. 그러니까 지명을 한 거야. 알게 해주시고요. 그냥 막연하게 너희들 애굽 너희들은 이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 왕의 군사들 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들 전부 다 죽게 할 것이다.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해서 내 칼을 그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면 그 내 칼을 받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의 팔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을 구성하고 있는 강이 있어요. 예, 그 강이 뭡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 강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형성을 했어. 그죠?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굽의 문명이 형성됐어. 인도의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더스 문명이 형성됐어.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황하 문명이 형성이 됐어. 그러니까 이 큰 강들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문화와 문명을 형성을 시킨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 주민들, 그 지역 백성들을 풍족하고 풍성하게 누리면서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교만을 떨고 소유권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그건 내 거야. 내 것이야. 내 것을 왜 네 것이라고 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을 사는 것도 그래요. 내가 지금 건강한 삶을 살잖아. 내 건강, 내 것이냐? 사람들이 내 것인 것 마냥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거예요. 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왜 내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재능을 주셨는가? 남들이 할 수 없는 재능을 주셨고, 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에 쓰시라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게 지식을 주셨고, 내게 명예를 주셨고, 내게 물질을 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라고, 쓰임을 받는 일에 쓰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에스겔서 22장을 통해 가지고 에스겔서 22장 공부를 하면서 이 사회 각층 각계의 죄악성을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뭐였냐면 제사장들의 죄였어요. 제사장. 이 제사장들의 죄가 뭐였느냐면 율법을 범하는 죄, 성물을 더럽히는 죄,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죄, 부정함과 정함을 구별하지 않는 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 이게 제사장들의 죄였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죄가 뭐였냐면은 고관들의 죄였어요. 고관들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벼슬 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의 죄, 이 사람들의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22장 6절 이하에서 나와요. 이 죄가, 고관들의 죄가. 어떤 죄였냐면 첫 번째 죄가 부모를 업신여기는 죄였어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죄. 이것이 이 고관들의 첫 번째 죄였다라는. 두 번째 죄가 뭐냐? 나그네를 확대한 죄. 나그네들의 학대. 세 번째가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는 죄. 네 번째가 성물을 업신여기는 죄. 다섯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죄. 안식일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죄가 뭔지 아세요? 이간질하는 죄. 이 고관들이 죄가 그거예요. 여섯 번째 죄가 이간질하는 죄. 이간질하는 죄. 이 일곱 번째 죄가 뭐냐? 산 위에서 재물을 먹어.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재물은 제사장들이 먹는 재물이에요.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 근데 제사장들이 먹는 재물을 이 고관들이 탐을 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높은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갖다가 먹어버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 고관들의 죄였다라는. 그리고 음행하고, 그리고 부정한 여자와 관계를 맺고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고, 이런 것들이 고관들의 죄였어요. 이게 바로 에스겔서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선지자들의 죄가 있어. 선지자들의 죄가 뭐냐? 사람의 영혼을 삼켜버려.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사람의 영혼을 매매하고, 이것이 선지자들의 죄예요. 재산과 백성들의 재산과 보물들을 탈취를 해버려. 뺏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부들을 많이 만들어. 이것이 이 선지자들의 죄였어요. 과부들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남편들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가서 죽으니까 다 과부들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지자들의 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겔서 22장 마지막에 죄가 뭐였냐면 백성들의 죄였어요. 백성들의 죄. 그 백성들의 죄가 22장 29절 이하의 백성들이 죄가 나와요. 그 죄가 뭐, 백성들이 아주 포악해, 사나워, 폭행을 일삼아 맨날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포악한 죄가 백성들의 죄였다 이렇게. 포악하며 강탈하며 나오네. 포악하며 강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이게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의 죄악상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지금 현재 이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적을 합니까? 고관들의 죄가 어떤 죄였고, 선지자들의 죄가 어떤 죄였고, 제사장들의 죄가 어떤 죄였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가 어떤 죄였는가를 낱낱하게 파헤친 거예요. 그것을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예고를 해준 거 아닙니까?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많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중복된 죄들이 뭡니까?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들. 네. 안식일이 뭐예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이 주일 성수예요. 고관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주일이면은 이 시간 되면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백성들이든 가진 자든 없는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성공한 자든 출세한 자든 실패한 자든 망한 자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이 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안식일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소돔성 멸망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50명 찾기가 힘드니까 45명, 5명만 빼주세요. 그래, 그럼 45명만 한번 찾아봐라. 없어. 그럼 40명. 그래, 40명도 그럼 내가 해주마. 30명. 그래, 30명도 해준다. 20명. 그래, 20명도 해준다. 10명. 그래, 좋다. 10명까지도 내가 데려가봐라. 그러면 내가 소돔성 내가 용서해주마. 10명이,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 많은 죄악상에서 이 때묻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나도 허덕이면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용서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날, 이 날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예수 권사님 아까 대표 기도하면서 강릉에 가뭄으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저기서 지금 난리,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서도 이쪽에서는 가뭄, 저쪽에서는 물난리 난리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그 강릉의 주민들이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기가람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해. 그러니까 그 강릉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에스겔이 1600km가 떨어져요. 1600km면은 여기서 거리상으로요. 거리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00km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그러면 한 번 갔다 오면 800km. 또 갔다 오면 1600km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갔다 왔다 또 갔다 왔다 이 거리야. 그 거리만 여기서 직선거리로 하면은 여기서 저기 중국 베이징 북경까지 그 정도의 거리예요. 1600km.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에스겔이 그 1600km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 기간은 70년의 기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도 하고 점진적으로도 하고 간헐적으로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랜만에 틀려주니까 되게 기분 좋네. 맨날 맞췄는데 틀렸어. 저 양반이 틀리니까 내가 왜 기분이 좋지? 이게 사람의 심리야. 맞아주면은 알았어 됐어 내가 할게 할 판인데 틀리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야.
가끔 한 번씩 좀 틀려줘. 맨날 맞는 말만 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들이 지금 떨어져 있잖아. 그럼 내 자식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해. 그럼 하나님은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위해서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중보자가 되는 거야. 나 때문에 그 자식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지금 현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서 이 30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입을 수도 있고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네. 이걸 잘 알아야 돼. 나로 인해서 나도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나 하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